자, 오늘은 실망시키는 가족에 대한 거짓 전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이 계속해서 쏘아대는 화전인 거짓 전제. 첫 번째가 바로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다라는 거짓 전제를 통해서 발생되는 악의 교묘한 속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동적 반응이 뭐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다. 이 거짓 전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동적 반응들, 즉 옛사람의 반응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원망, 그리고 피해의식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교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8번까지 무력감, 통제욕구, 감정의존, 기쁨상실, 정죄와 판단, 관계적 거리두기, 요 8개를 마저 할 것인데, 오늘은 이제 5번까지 무력감, 통제욕구, 감정의존까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저 사람 때문에 힘든 인생은 없다. 무력감과 통제의 덫에서 벗어나 선택의 권세를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력감 첫 번째, 이에 대한 자동적 반응은 어차피 안 바뀐다. 내가 뭘 해도 소용없다. 이런 화전들로 인해서 점점 삶의 의욕이 꺾이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원망과 피해의식이 반복되면 결국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상대를 원망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망조차도 체념이 되고 맙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 기도해봤자 안 된다. 노력해봤자 안 바뀐다라고 체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인간을 반드시 악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는 것보다 포기하게 만들려고 해요. 포기하게 만들려고 더욱 집중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선택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명확히 말씀드린 것이 있죠. 악의 목적도 죄인으로 만들려는 것보다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악의 최고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악의 입장에서도 죄가 더 많고 덜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목적의 본질은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 하루하루 버티면서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조차 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의 의미, 그리고 그 실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자신을 인정할 때 우리는요, 신분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이 주신 왕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종처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을 오해해요. 자기 포기라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착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면요,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올라가서 하늘 차원으로 바라보고 느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무기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력의 가장 무서운 결과, 그것은 뭐냐? 상황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가능성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길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나는 이미 끝났다고 선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인 것이에요. 상황은 그저
상황일 뿐이지만 선택을 못하면 밝은 미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복음의 전제, 이 무기력에 대한 반대, 세 사람의 전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선택이 가능하다. 이 상황도 나를 더 축복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 가인에게도 축복의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이 있는 내게도 축복의 선택권을 주시는 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상속자는 어차피 안 된다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해 놓으셨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반응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세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지난주 본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4장 5절에서 7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이미 피해의식과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4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가인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면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분노를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지적받고 정죄받은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몹시 분했어요. 이것은 이미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 안에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태도가. 피해의식의 특징은 왜 나만? 인 것입니다. 왜 나만? 왜 아벨은 받으시고 나는 안 받으십니까?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합니까? 피해의식은요, 상처 자체보다 상처를 해석하는 방식이 원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의식은 저 사람 때문에를 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감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가인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무력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축복들을 더더욱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력감의 해독제는 선택의 권세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회개가 바로 무력감의 해독제입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범사에 감사로 가져나가 회개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력감의 해독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종으로 살아야 돼요. 제 주변에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적으로는. 높은 연봉에 여유를 즐기면서 매일 운동도 하면서. 그런데 우울증에, 분노조절 장애에 너무 많은 병에 걸려서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몰라요. 되게 행복해 보이고 되게 젠틀해 보이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정신을 악에게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소유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악의 속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기 위해 하루에 100번 이상 나는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침노하시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막 새록새록 태어나요. 이 시대는 더 영적으로 더 많이 다운되어 있어요. 세상이 더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우리가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핸드폰에 빼앗겨서
기도할 시간을 빼앗기고 회개할 것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니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냥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회개해 갑시다. 자, 네 번째는 통제 욕구예요. 통제 욕구에 의한 자동적 반응은 상대가 내 불행의 원인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 압박, 설득, 감시, 조정 등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 때문이라고 착각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나 실제로는 저 사람이 변해야 내가 행복하다라는 거짓 믿음에 속아왔던 것이에요. 통제의 본질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통제하는 사람은 상대를 바꾸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거꾸로 더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제 욕구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에요. 변화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내가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통제는 상대를 살리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속임인 것입니다. 또한 교만과 자기 주권에 갇히게 되는 속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될 복음의 전제, 즉 새 사람의 전제는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통제의 본질은요, 내가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거짓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심고 물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변화시키는 분은 오로지 성령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상속자는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어정쩡한 사람들은 자꾸 바꾸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느라고 결국 자기도 묶여있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죠. 그들을 법정에 세워서 감옥에 넣으려고 했지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그렇게 시도했는데 결국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건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 상속자는 상대를 바꾸려 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 집중하고 그리고 침노합니다. 변화는 철저히 성령의 영역입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들을 대신해서 회개해 주는 의무와 책임을 다할 뿐인 것이에요. 그걸 넘어서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내가 재판관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빨리 변화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족을 대신해, 내게 맡겨진 사람을 대신해 회개해 주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감정 의존. 남에게 나의 감정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동적 반응은 저 사람이 잘하면 행복하고 저 사람이 못하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내 평안이 상대방의 행동에 달려있는 상태에 갇혀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친절해서 행복합니다. 내일은 차갑게 대하니 무너집니다. 이러한 것은 감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할 만족을 사람에게서 얻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행복과 미래를 나보다 나를 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맡깁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성령께 맡겨야 되지 않아요?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향한 지혜롭고 완벽한 투자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남에게 나의 감정을 의존하는 것에 가장 무서운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표정에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지 못하고 사람의 반응만 보여져요. 그것에 집중해요. 그들의 안색 때문에 내 감정이, 내 영적인 눈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게 돼요. 지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귀가 열리지 않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집중력이 발전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커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십자가를 키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해질수록 나의 십자가는 거대해져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거대해지면 거대해질수록 이 십자가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 십자가가 작으면 저 사람의 반응만 보이고 악의 의도만 동의하게 돼요. 근데 십자가로 보면요, 악의 의도까지 간파하게 되고 저 사람의 뒤에, 저 사람 표정 뒤에 있는 진짜 아픔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 십자가로 그도 의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볼 때 그는 얼마든지 변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커지지 못했던 원인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결과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계속해서 자기 십자가를 더 거대하게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거대해진 십자가만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더욱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 심정이 더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키우십시오. 매일마다 키우십시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의존하는 것은요, 사람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는 우상 행위와 같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오직 완전한 생명의 공급자는 하나님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복음의 전제는 새 사람은 뭐냐?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공급자이시다. 네. 사람은 내 기쁨의 근원이 아니에요. 사람은 내 평안의 근원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내 행복의 근원이 절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야지. 그 사람들의 어떠함에 따라 내 감정이 변화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못 되는 거죠. 그곳에서. 그래서 그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고 그것을 새 사람으로 바꾸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렇다고 연약함만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는 연약함들을 기뻐하고 새 사람으로 입는 이 완전한 회개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속자는요, 사람의 반응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크게 의지하고
선택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정복하고 다스려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반드시 악한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원망하게 만들고 피해자 의식에 빠뜨리고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고 통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람에게 감정을 의존하게 만들면 사단의 왕국은 넉넉해요. 그냥 사람들 괴로운 거 보면서 즐겨.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사단이 끼낄낄거리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끼리 싸우게 하고 우리끼리 서로 지옥에 끌어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낄낄낄대는 그 사단에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에게 당해서 주일 성수 하나를 못하고 또 집에 가서 가정예배 하나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안타깝죠. 왜 그래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해 줘야죠. 정복해 줘야죠.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저 적당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원망하고 피해 의식에 빠지고 무력하고 통제하는 자가 되고 사람의 감정에 의존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의 의도에 걸려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권세, 선택의 권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에게조차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쟤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무기력한 피해자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대신 우리를요, 자신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부르셨고 상속자라고 부르셨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상황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죠. 그러나 해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상황을. 이미 벌어진 것을. 그러나 해석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할지 안 할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새 사람을 입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상황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합시다. 피해의식 대신에 책임을 선택합시다. 무력감 대신에 선택을 선택하고 또 통제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사람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떠함에 우리의 감정을 의존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선택합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미래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적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가족과 공동체와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어차피 안 된다는 무력감의 거짓 화전을 분별하고 거절하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선택을 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원망과 피해의식으로 선택의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과 자유를 더더욱 누려가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해 두셨다를 선택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통제의 욕심과 교만에서 벗어나 변화는 성령의 영역임을 신뢰하는 주권의 자녀가 되신 것에 감사합니다. 잔소리와 압박과 조종으로 관계를 이끌어가려는 옛사람을 민감하게 벗어버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사람의 반응에 감정을 맡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명의 공급자로 의지하고 누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사람의 표정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대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회개에 들어가 새 사람을 입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자의 신분을 누리며 더욱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선택의 권세를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된 미래를 날마다 취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